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33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출애굽기 3장에서도 같은 주제로 한번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깊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33장의 내용의 구조를 보면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모세가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했는가, 그 금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올라가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는 출애굽기 20장 어떤 말씀인가요? 계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33장에서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소개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게 중요합니까?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때 미국에 가면 한국보다 기회가 많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가 좋고 자녀 교육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회의 땅이라고 선택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땅이라고 하면 그 땅이 아무리 기회의 땅이 될지라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가 좋은 땅이 될지라도 자녀 교육에 유익한 땅이 될지라도 그 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오늘 의미를 분명히 마음에 새겨두시고 내가 지금 어느 땅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성경을 검색해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구절이 구약 전체에서만 19번 소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에 4번 반복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땅이냐? 물론 문자적인 의미로 말하면 우유를 생산하기 좋고 꿀을 생산하기 좋은 땅, 쉽게 말하면 목초지와 꽃과 화초가 무성한 땅이다. 그래서 사철 기온이 따뜻해서 나무가 수목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한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는 단지 지리적인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이 많은 사람들이 동경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곳에 가면 기회가 있는 나라, 그것 때문이라고 하면 분명 그런 땅은 없습니다. 찬란했던 애굽에, 찬란했던 메소포타미아, 찬란했던 히랍, 찬란했던 로마 다 무너졌습니다. 지구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그 땅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과연 미국의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그만한 영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가? 한국의 대통령이 그만한 영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역사와 미국의 현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20절에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양무리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미국 땅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차라리 광야가 더 좋습니다. 왜? 지금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만나를 주시지요. 메추라기 주시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막을 주시지요. 차라리 광야에 머무는 게 낫죠.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이라고 그러면 무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에 와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보다 신앙생활이 만족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수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자기도 바친 것이 됩니다. 사람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하고자 할 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보고하기를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올라가지 말고 한 2, 3천 명만 올려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3천 명을 올려보냈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사람들이 죽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스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고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나님의 계명까지 다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만 만들기를 좋아했던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 올라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기 몸을 단장한다고 하는 것, 히브리의 관용적인 그 풍속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옷을 입는 그것도 회개지만은 몸에 단장했던 거 다 걷어치우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내가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내 죄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가?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무엇을 제하라? 단장품을 제하라. 단장품을 제하라. 하나님보다 먼저 잡은 것. 미국에 가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세상적인 것 먼저 선택했다 그러면 그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어떠셔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게끔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장막을 어디에 쳐야 돼요? 진 중앙에 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젠 장막이 아니라 회막이라는 거예요. 회막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진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진 중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기 까닭에 그 장막을 진 밖으로 옮기니까 깨닫는 백성들은 야, 우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진 밖으로 가자. 그게 회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막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어떠셔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농부와 포도나무다. 그래서 농부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기다립니다. 3년 동안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겠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 64장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흙이에요, 진흙. 하나님이 토기장이에요. 이 도예가가 진흙을 가지고 이 도기를 만들 때에 그 진흙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진흙에 수분이 있을 때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진흙에 수분이 없으면 더 이상 진흙을 사용할 수 없어서 버려야 돼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까지 사용하실까요? 내 안에, 내 속에 영적인 수분이 남아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영적인 수분이 남아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진흙을 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올라가라. 나는 안 가겠다. 너희들 내가 사용하지 못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그래, 네 마음대로 먹고 살아.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어. 뭐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런 망령된 생각, 망령된 행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말씀하셔요. 촛대를 옮기면 그만이셔요. 모든 문제, 의식주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땅에 왔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촛대 옮겨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겉사람은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낡아졌고 약해졌고 추해졌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로 새롭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365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롭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토기장이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진흙 같은 나를 언제까지 주무르고 계시느냐?
영적인 수분이 내 안에 남아 있을 동안에 그 영적인 수분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없는 미국이 좋습니까? 하나님 있는 광야 사막이 좋습니까? 좋은 거 선택하셔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하루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은총의 삶을 함께 결단하고, 우리가 내일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함께 모였을 때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전보다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내일 11월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는 이 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지난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약속하며 다짐했던 삶 가운데서 아직도 주와 동행하지 못한 부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깨우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금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촛대가 움직여지는 불행한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촛대를 붙들고 여전히 우리와 더불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바르게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새롭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